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함께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가족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저희의 삶 동안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세상의 고난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희 믿음이 요동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또한 시험 받는 자들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스스로의 시험에 빠져서 교제에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한 지체도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많은 일꾼들이 해외에 파송되어 있으며 또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도를 위해서 러시아 지역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계신 이현 목사님과 그 일행들, 그리고 인도 지역에 전도 여행 중이신 소도성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도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당치 못한 모습과 세상과 타협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아 올바로 고침을 받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도 온전히 주님의 능력에 부탁드립니다. 마른한 자의 입술과 듣는 모든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현 목사님께서는 은평교회 이정국 목사님 또 세르게이 전사님과 함께 러시아 지역 전도여행 중이십니다. 홍 목사님께서는 양천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 중이시고요. 서 목사님은 이상민 목사님과 함께 인도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양 목사님, 오 목사님, 김 목사님은 수지교구, 강남교구, 구로교구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당 앞에 편의마트가 있는데요. 편의마트 옛날 이름이 인덕원 슈퍼입니다. 인덕원 슈퍼 옛날 이름은 인덕원 상회였고요. 제 이름은 김상회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큰 그릇으로 이렇게 떠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그마한 종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교제 중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기도 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때때로
섭섭한 마음과 또 오해로 또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마음이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그런 모습들은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교구나 구역에서 하나된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전도의 사역이 제한되는 경우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교훈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은요,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수확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악대가 농부들의 힘을 좀 돋우기 위해서 농악을 하면서 벼를 추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농악대들이 들고 다니는 그 깃발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그런 큰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요. 그 말뜻은 농자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쓰여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자가 천하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농자는 누구로부터 유래하였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농자가 천하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집회를 할 때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른 이후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20장, 21장, 22장에는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 내용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22장 끝부분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 성경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계시는 일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사랑의 짝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제, 이 세상의 주제는 사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부르는 찬송 속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내가 내 주를 섬기겠다 하는 그 가사의 작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뒤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앞을 내다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온통 사랑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아주 열렬하게 사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서 어떤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또 잘 자라게 되지요. 성년이 된 그 자녀는 다시 자기 짝을 찾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사랑을 또 나누게 됩니다. 그 자식이 또 다른 후손을 낳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정직하다고 말이 정직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친지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때 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취득했던 졸업장이나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찾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야, 평생 동안 벌었던 내 돈 좀 갖고 와봐.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누구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평생 동안 자기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송 속에 운명을 자기의 이 세상의 끝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사랑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을 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영원한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과 소망은 그 실체가 이루어질 때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는 그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지 사랑을 주기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 가만히 놓아두더라도 선을 행할 힘이 없고 오로지 악만 행하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자들에게, 다른 대상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모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남으로부터 많은 사랑만 받았지 남을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마음이 피폐해지고 교만해져서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점점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아이의 성장을 보고 어머니는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왜 이스라엘의 사회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오스로부터 그 민물이 낮고 낮은 사해 호수로만 들어가기만 하지 사해바다에서 다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사랑도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인생으로 시작해서 인생이 사랑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역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후에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삶은 온통 사랑이며 단순한 것인데, 내가 사랑이 없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 꼬여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삶은 아주 단순하고 삶은 사랑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첨가되기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완전한 나의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주 키가 작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난장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고치 못한 이 세상을 자기의 영원한 피난처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안전지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아시는 대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표를 하나님께 받아서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땅에 성을 제일 먼저 지은 자가 가인이죠. 성을 지었다는 말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견고한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의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부자는 재물을 자기의 견고한 피난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다가 온통 소망을 두고 살고 있죠.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주머니와 전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생각에는 온통 돈이 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좋은지 모르니까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저한테 항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에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그 구글 어스 회사에서 어떤 지역에 특별한 곳은 사진 해상도가 굉장히 밝게 사진이 제공이 됩니다. 지난 주간 신림교구에서 집회를 하면서 구글 어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관점의 변환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아주 키가 작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반경을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해서 또는 학교에 등교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반경을 따지면요, 거의 100km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세상의 문제를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높은 고공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아주 키가 작은 난장이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크게 생각되는 모든 일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반경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잠깐 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잠깐 거쳐가는 장막집의 생활이죠. 사람들이 그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말기 암 환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기 암 환자가 얼마나 삶에 집착이 강한지요. 자기가 나아서 그 병실을 발로 걸어가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그 환자 얼굴을 보더라도 거의 열흘이나 한 달을 넘기기는 힘든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모르면요,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 운명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두고두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잘 알고 있는 복음 말씀이시죠. 또 이사야서 43장 25절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놓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함께 지은 죄도 있지만 또 나만 알고 있는 죄, 영원토록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나만의 죄가 있을 겁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생각이 영원토록 날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죄들도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때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하나 그 일들에 대해서 보응도 하지 않으시고 있는 채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목숨이었고 예수님의 보혈이셨습니다. 용서는 곧 사랑의 표현이자 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으로 자기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밝혀주신 그 사랑을 천사들도 이해를 못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리는 종으로 지음을 받은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죽으시면서까지 그 못을 박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친히 본으로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또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고 서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 하나님께 고백을 해 두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나의 힘이 되셨느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서운 마음이 들지만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이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각인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또 자기의 노력을 들이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물질을 전혀 제공하지도 않는다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왜? 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련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요, 연애를 할 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매하고 처음에 만나는데 만나면 꼭 그 자기 친구를 데려 나와요. 주머니에 돈은 별로 없는데 꼭 2명, 3명이 차도 같이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속이 쓰리죠. 그런데 처음에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했는데 이제 어때요? 그 마음에 맞는 여자하고 서로 마음이 좀 통하면은 이제 친구 데리고 나오지 마 그러죠. 죄송합니다. 너무 속물 같아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을 왜 주시느냐? 자기의 사랑의 짝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이 다음에 택한 자들을 다 데려가시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아주 멸해버리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 2-3 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거듭난 지체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듭난 지체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교회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듭난 지체들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시간을 집중시키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구역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2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예,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밑에 시편 27편 4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왜 여호와께서 아름답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란 이름이 나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비록 천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안에, 거룩한 무리 안에 내 직분이 낮고 내가 하잘것없는 아주 작은 신분일지라도 문지기로라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사랑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살고 함께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셔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섞이고 싶지를 아니하고 자기 혼자 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지 그 대상에게, 상대방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상대방이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1장 3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바로 복음이지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증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게 하려고 복음을 증가한다고 사도 요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바로 교제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죠. 혼자 신령한 것처럼 성경을 혼자 보면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교제에 나오기 싫어하는 그 지체들의 속마음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자기 소욕을 따르고 자기가 좀 편하고 싶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교제에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 신약에서는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 살아라는 표현이 50번 이상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살아라고 50번 이상이나 나오는 것은 사랑이 혼자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깨어 있어서 모이는데 힘을 더욱 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게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제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제 안에서 교만한 지체들은 사실 함께 교제를 나누기가 마음에 퍽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기가 어려운 분들이 들어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기가 어렵다면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면 왜? 겸손은 상대적이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그 무리를 이렇게 높여주면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높인다고 하면서 또 잘못되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죠. 우스갯소리인데요.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어머니가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 보고 칭찬합니다. 아이고 만수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전교 3등을 했다 그러죠. 머리 좋은 거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참 대단하셔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죠. 만수 어머니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죠. 만수입니까 경수입니까? 하여튼 다른 자매님이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데 보기가 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쭐해서 칭찬해 주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매님한테 물어요. 그러면 경수는 이번에 몇 등이나 했어요? 경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얘는 요새 공부도 안 했어요. 머리는 자기 엄마 닮는다는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쩌려는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밖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높아진 겁니까? 남을 높여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건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게 더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2번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교제에 들어와야 되고 제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서 아직 온전하게 변화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잘 닦여지지 않은 각자의 개성 때문에 서로 교제 중에 마음이 부딪히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실수하는 모습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계속 마음 아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을 하는 방법은 내 시간을 가지고 내 관심을, 노력을 그분에게 주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써버리지만 결국 시간이 다 써버리고 나서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을 죽인다고. 시간을 왜 죽입니까? 시간은 가버리면은 시간을 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을 내가 형제 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나의 오랜 시간들을 몸 아파하면서 내 시간을 이렇게 써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나가버리는 시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이며 아무것도 과거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슴 아파하며 자기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형제들이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그 자매가 아주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운 자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운 자들을 미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들 대답하실 거예요. 내 안에 미운 마음을 주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요, 그 미운 마음을 주는 지체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지체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 세상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많다면요, 그 상처 주는 나쁜 사람들을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서 덮어버려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지체 때문에 나의 아까운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적들을 그냥 방치해서 나의 시간을 없앨 것이 아니라 나의 적들을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꿔버리고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덮어버린다면 나는 항상 사랑 속에 쌓여서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요, 그 지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하여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무리 가운데 결정되는 모든 일들에 잘 순종하는 지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지체 중에 한 분은요, 교제에 처음 나오실 때 얼굴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붙이기가 좀 거북스럽게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분이 1년, 2년 지나시면서 사람이 변해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사람 겉모습조차도 변하더라고요. 요즘 쳐다보면은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얼굴만 봐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나에게 문제를 주는 그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덮어버린다면 그 지체가 나의 사랑만 깨닫게만 된다면 그 지체는 점점 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책망치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잘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형제 자매님들의 그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런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 형제 자매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문제를 주고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에게 문제를 주고 있는 지체들을 용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조금 부족하고
어떤 분들에게 문제를 주는 지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지체들은 사실 나에게 큰 빚을 진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작은 빚을 진 그 지체들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겠죠. 또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면서 교제를 안 나오거나 교제를 떠나려는 하는 지체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우리 모임은 사랑이 너무나 없어. 우리 모임은 너무나 불완전해. 내가 좀 더 완전한 모임에 가서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면 자기가 그 교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완전해야지 그 교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완전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규격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족한 모습을 완성해 가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실천 제 세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 자, 나에게 문제를 주었던 그 지체들 덮어놓고 사랑할 수는 없겠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지만 문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화해를 해야만 합니다.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목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를 준 분이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문제를 준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진정한 마음을 쏟아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기도가 되겠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마음을 주시거나 또는 내가 사과하러 가는, 화해를 하러 가는 그 지체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화해를 하러 가서 결코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문제가 생긴 것은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마귀의 괴계 때문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당신 인간성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공격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미운 것이죠. 두 번째, 먼저 다가서며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봉사나 교제, 기도를 하기 전에 나에게 문제를 준 지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기 전에 그 지체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보러 예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그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수를 겸손하게 먼저 인정하면 그 지체도 화를 풀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속 편한 일입니다. 어느 그 TV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요, 사과를 해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동생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이 사과해라 그러니까 미안하다. 똑바로 사과해라 그러니까 미안하다.
똑바로 사과 못해.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형제 자매에게 지체에게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잘못했어요, 자매님 미안해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어때요? 사과를 받는 지체의 마음이 더 부글부글 끓겠죠. 옆에는 또 다른 형제님이 에이 형제님 사과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아이고 형제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과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를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큰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한테 오히려 칭찬받고 상받을 일이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 피울 것이 없지요. 형제 자매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 앞에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못을 꼿꼿이 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데요 저런데요 라고 얘기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집회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집개미가 이렇게 지나갈 때 앞에 과자를 자꾸 물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가운데 개미를 막았어요. 개미가 자기 과자를 물어다 놓고 또다시 와서 과자를 물어가려고 하니까 큰 강물이 흘러서 못 지나가는 겁니다. 더듬이를 가지고 앞을 계속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려고 애를 써요. 개미가 그 물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못 지나갑니다. 개미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 강물을 지나가 버리라. 제가 그것을 쳐다보면 어때요? 개미를 보고 씨구지요. 너 갈 수 있겠어? 제가 개미를 쳐다보면서 웃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가 개미 보고 웃는 것보다 더 심하게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 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구글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점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집회할 때 참 요긴하게 썼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점점 높이 떨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아주 좁게 보이고 또 더 높이 올라가면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죠. 또 더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우주 속으로 계속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존심을 피웁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그 별들을 누가 다 지으셨습니까? 제가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분이 지으신 거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 이건 저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형제님 이건 저런데요 이건 저런데요 라고 얘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또 사과를 하러 가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사정만 쭉 얘기하고 사과 끝났다라고 돌아오면 상대방은 전혀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또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를 아시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죄지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매자의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1시간, 2시간 막 그 전화 통화를 하셔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하신 말이 그래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 그럼 2시간 동안 시큰 얘기 하신 건 뭡니까? 또 이렇게 모임 오셨다가 자매님들끼리 또 얘기를 또 1-2시간 계속 하셔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전화를 해줄게. 그럼 2시간 동안 자세한 이야기 안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납니다.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진짜 내 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어느 자매님, 어느 형제님 말을 하면은요 항상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형제 자매들의 착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가슴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지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처를 주는 이야기, 또 말을 하지 않으면 우매자 소리가 나지 않는데 마치 무엇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교만한 자기의 모습이 자꾸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습니까?
또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해에 초점을 두고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형제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형제와 나의 관계 속에 그 문제를 화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상대방과 내가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모습들을 잘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번제단을 쌓을 때 돌을 정으로 쪼은 것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있는 돌 그대로 쌓아서 단을 만드시라고 했죠. 지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라는 환경이나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벽돌처럼, 구워낸 벽돌처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체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형제가 하도록 하지 말고, 정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미루어 두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불러서 쓰십니다. 사랑의 실천 네 번째는 섬기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여기까지요.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체의 형태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오늘 저녁에 서로 우리 집에서 좀 주무시라고,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 서로 하나님을 끌고, 죄송합니다, 모시고 우리 가정으로, 집으로 다 모시고 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형제 자매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뒤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섬긴다는 말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혼자 뚝 떨어져서 형제 자매가 없이 혼자 교제 생활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제 안에 있어야 형제 자매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이에요. 구역에서, 교구에서,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를 잘 섬기고 잘 세워주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이 교회당, 훌륭한 교회당을 짓기 전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을 해서 건축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당,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당은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집도 형제 자매님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속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자립을 해서 교회당을 지으려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기 전에 건축원금을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뭐 자기 사정껏 따라 1000만 원, 2000만 원, 자기 사정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짓곤 하지요.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당 건축원금 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 스스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해서 형제 자매들 섬기는 일에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전체가 훈훈해집니다. 구역이 뜨거워집니다. 교구가 전도가 잘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섬기는데요, 이 교회당을 지을 때도 우리가 얼마씩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짓는데 형제자매를 모시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작정을 해놓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올해 내가 뭐 10만 원을, 아니 100만 원을, 어떤 지체는 뭐 200만 원을 작정을 해놓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마음에 먹어놓고 올해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섬기겠다. 그러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니 모임이 없어도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어요. 서로 가정들이 개방이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교제에 불이 붙을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경험담입니다. 형제자매를 그렇게 섬기게 되면요, 구역이 뜨끈뜨끈해지고 우리 구역이 뜨끈뜨끈해질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구역이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작정을 해서 형제자매를 섬기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모습을 배웁니다. 작정을 100만 원을 하면은요, 100만 원을 다 쓰기 전에 다른 지체가 나의 짐을 들어가 버려요. 형제님, 전번 달에 형제님이 2번, 3번 했는데 이번 달에는 내가 한번 섬겨볼래요. 우리 집에서 합시다. 또 어느 자매님이 아이고 형제님들이 교제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아요. 뜨거워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 좀 같이 해요. 서로 형제자매를 모시고 같이 섬기려고, 교제를 나누려고 초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구역 전체가 뜨끈뜨끈해집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느냐 차이겠죠. 교회당을 지을 때 건축헌금 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효과는요, 기가 막힙니다. 형제 자매들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 기뻐합니다. 사랑의 실천 4번은 섬기기였습니다. 사랑의 실천 5번, 5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잃어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 일에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과 물질이 소모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 운영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주역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는 주역으로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물질이 소요되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런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이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을까요? 반모라 하는 섬은 유배지입니다. 즉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고, 주를 위한 환난과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주여,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받고, 내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기를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가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왜 형제님을, 자매님을 예수님이 구원해 드렸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조금 신앙이 자라면은 이제 두 번째 답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주님이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동참하다 보면은 고난이 있게 되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골로새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이죠.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보다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을 제 육체에 채웁니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랑의 실천 제 5번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구원은 딸랑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지체들은요, 과연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일에 가장 작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일에 동참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그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수백만 불짜리 차관을 도입하는 사인을 하는 그 일과 내가 교회에서 용기를 잃은 그 지체를 붙들어준 일과 또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과 사실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 두 가지 일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그의 동역자로서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실천 이 5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인 목적인 이 교회가 완성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어떤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시편 16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지체들을 내가 섬겨준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실까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 19일이죠. 자,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자, 그 일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누가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언제 사랑해야 되느냐? 지금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내가 가진 것들 다 써보지도 못하고 다 두고 떠납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을 하죠. 사실은 말씀을 전한 자도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회를 잃어버린 후에 후회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겠죠. 어느 날 아침에 그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속에 이 장도, 대장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면서 정말 호흡하기도 힘든 그런 그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생각에 야,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께 불려가면 안 되는데, 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의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형제님들 얼굴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추석날이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어떡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게 또 119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아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면서 쓰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의 귀중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만 잘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온통 사랑입니다. 인생은 결국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을 이루며 살고 또 사랑 속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은 우리의 전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제1,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실천 2,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 3, 화해를 이룸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실천 4, 형제 자매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실천 5,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오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전하시고 조그만 종지로 말씀을 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일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혹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를 받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도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이신 이완 목사님, 소도성 목사님, 그 길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교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